옆분에게 우리 또 옆분을 보시면서 저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죠. 여름이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겨자씨 한 알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 나눈 말씀을 한번 또 복습해 볼까요? 자, 지난주 우리 무슨 말씀을 나누었죠? 네, 빛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임일환 권사님은 절대 잊어버릴 수 없죠. 지난 주간 자신의 이름이 거론이 되었으니 축복하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빛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렇다면 빛된 삶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이에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굿네스, 빛의 열매 중 하나이고요. 타인을 사랑하고 또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추구하는 일을 바로 착함이다 라고 하고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트네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 바로 그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 true,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사는 것,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정직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지혜로운 임금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하루는 그 임금님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여러 종류의 꽃씨와 화분을 골고루 나눠주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다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가장 예쁘게 꽃을 피운 사람에게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임금님이 나누어 주신 꽃씨를 심어 피운 꽃이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임금님이 이제 1년이 되어서 가장 가까운 동네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신하를 데리고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정말 그 동네에요, 가지각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왕이 그 집들을 지나면서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슬퍼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신하들이 임금님의 얼굴을 살피게 되었는데 임금님이 어두운 얼굴을 하고 이제 그 마을을 지나가려고 할 때에 저 끝에 화분을 들고 서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소년이 겁에 질린 듯 울먹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말을 했습니다. 왜 화분에 꽃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었어요.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임금님이 주신 꽃씨를 내가 심고 정성껏 물을 주고 가꾸고 햇빛도 보이게 하였는데 싹이 트지를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년의 말을 들은 임금님이요, 그때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에게 큰 상을 내려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몸을 굽혀서 이 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꽃을 피운 모든 사람들은 정직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너 하나만 정직하였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실 내가 보낸 꽃씨는 꽃씨가 아니라 작은 쇳조각이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짓들이 가족 여러분, 시편 97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아멘. 씨는요 정직해요.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팥 심은데 무엇이 나죠? 네, 팥이 납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지금 무슨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어떤 열매가 여러분들 안에서 익어가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읽어봅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꽃씨가 뿌려져서 자라는 귀한 자 되기를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그 작은 겨자씨가 얼마나 큰 나무가 되는지 우리는 익히 알아서 듣고 배웠습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겨자씨는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은 아주 작은 씨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이 잘 보이지도 않는 이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들어서 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을까? 호박씨도 아니고 수박씨도 아닌 왜 겨자씨였을까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의 비유가 우리 가운데 먼저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데요. 첫째, 작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자씨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떼어놓으면 사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교인이고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하나 떼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들이 다가 아님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요. 이 겨자씨가 심겨져서 어떻게 자라나는지 보지 못한 사람들은 또 이 겨자씨의 능력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겨자씨는 과연 왜 그랬을까?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바로 그 비유의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멋진 나무들로 자라고 있고요. 풍성한 결실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일꾼을 세우고 키우는데 목사가 바라보는 눈과 성도가 바라보는 눈은 틀립니다. 사실 다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성도는 내 믿음이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조금만 힘들어도 얼마든지 이유를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는요,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을 키우고 세워가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비록 겨자씨만큼 작게 보여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따라서 일꾼들을 발굴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요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온 자들도 있고 늦게 온 자들도 있지만 모두가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해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복이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마태복음의 말씀에도 일찍 온 일꾼들과 늦게 온 일꾼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런데 일찍 온 자들과 늦게 온 자들에게 주인이 같은 삭을 지불해 주었다고 일찍 온 자들이 불평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요, 좀 다른 면에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늦게 온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늦게 온 자들이 아니었다. 여러분, 주님이 불러서 온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늦게 온 자들이라고 한다면 책망받아야죠. 일찍 불렀는데 늦게 왔다고 한다면 삭을 감해서 주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서 왔다는 거예요. 먼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다음으로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늦게 온 자들은
아마추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프로페셔널이었어요. 숙련된 일꾼들로 일찍 온 자들보다 배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봐요. 그것이 맞을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늦게 부름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숙련된 일꾼들이었어요. 주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늦은 시간에 농장에 가서 일을 배우고 언제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주인은 그동안 일꾼들을 쓰면서 보았던 눈으로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았던 거예요. 이미 일할 준비가 된 일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프로를 알아봐요. 주님의 제자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 겨자씨만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대중들의 눈으로 제자들을 보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능력과 그리고 미래의 이룰 그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리더들은요, 미래를 볼 줄 아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서만 맞서서 싸우는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한치 앞만 보고 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어요. 수요 예배 때 등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등불은 미래를 비추어 줄 아는 자예요. 이 앞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까지도 비출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꿈과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꿈과 비전은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지 못하는 것을 등불로 비추는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다 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작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반드시 크게 된다라고 하는 역사가 성도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처음의 시작이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나라가 작습니까? 아니죠. 감당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씨앗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또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겨지지 아니하면 절대 모르는 거예요. 심어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를 두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짓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기 되어서 아니죠. 알고기 될지 쭉정이가 될지 모르고 주님이 사실은 심으신 거예요. 지금도 알고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큰일 납니다. 추수가 되어서 알고기 국간에 들여지기까지는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가다가 말아서는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외적인 모습이 혹이라도 작은 것에 대해서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크게 보이는 것들도 처음에는요, 작은 것들이었어요. 제가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이 몸으로 태어났을까요? 조금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다 작게 태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사실 거의 개척교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12명 데리고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놈은 배신했어요. 사람들이 보면 실패한 목회예요. 제가 날까요? 예수가 날까요? 제가 날까요? 예수가 날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제가 낫죠. 멋진 양복도 입고 머리도 이렇게 휙 냉기고 시원한 데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겉으로 보기엔 제가 낫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하셨고요. 거기에다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누가 낫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제가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겨자나무가 되셨어요. 저는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이 건물도 썩어 없어질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영원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작다고 남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또 적다고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지 마세요.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요. 그 거룩한 꿈이 있으면 그 생명과 꿈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십자가에 심겨지고 가꾸어져야 돼요. 즉 말씀 안에 심겨지고 가꾸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3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가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그렇죠. 꽃병에 심겨졌습니까? 여러분들의 화분에 심겨지셨어요? 아니에요. 땅에 심겨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꽃병과 화분은 자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땅에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땅은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곳에 넓게 퍼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꿈과 생명을 가진 겨자씨 한 알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겨자씨가 자라나는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겨져야 될 땅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아닙니다. 꽃병도 아니고 화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위에, 생명의 십자가 위에 반드시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튼튼하게 자랄 수 있어요. 여기에서 땅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뜻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넓어야 된다. 어떤 일을 만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금방 실망하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가능성 있는 존재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아무런 존재도 아니고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나는 있으나 없으나만 존재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어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그랬어요. 원통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십자가 앞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원망해 하거나 원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 주시는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래서 우리의 가진 저주, 가난, 패배, 열등 다 던져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당신이 지고 가겠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심겨졌어요?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땅에 심겨졌어요. 화려한 꽃병도 아니었고 화분도 아니었습니다. 골고다 해골의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 저주의 피가 뿌려진 곳에 심겨졌지만 주님이 흘리신 피가 그 땅으로 떨어지고 그 피가 땅으로 들어가자 저주의 언덕이 구원과 생명의 언덕이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잖아요.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희망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심겨진 것, 우리의 마음 바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엔 저주의 십자가였고 죽음의 십자가였지만 지금은 생명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기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가진 바 십자가 없습니다. 뭐 내가 진 십자가, 주님이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니까 맨날 그 십자가 지고 죽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나의 십자가 없어요. 그것도 주님이 대신 지어 주셨잖아요. 내가 지고 가는 것까지 주님이 메어주고 가시잖아요. 그러니 몸과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겠어요. 그 가벼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줄 아셔야죠. 십자가는요, 생각을 바꾸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축복받을 준비의 표상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자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따라가고 바라봐야 할 목표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가는 것, 바로 십자가의 삶을 쫓아가는 자의 삶. 이것이 비록 적은 것으로,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겨자씨의 축복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희 집 나무에요, 어떤 새인지는 모르지만 새가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3마리 정도가 있었는데 어미새가 이제 마실을 떠나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파리를 잡아가지고 그 새끼들에게 파리를 주려고 이렇게 했더니요, 눈도 못 뜬 놈들이었는데 막 제가 가니까 무엇이 왔는지 입을 바짝바짝 올리고 막 먹을 걸 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을 것을 주었는데 누구한테 주었을까요? 그렇죠. 입 제일 크게 벌리고 목을 제일 길게 뺀 놈한테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작은 모습이지만, 눈도 뜨지 못한 모습이지만 입을 크게 열면요,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먹고자 하는 녀석에게 손이 먼저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하세요. 걱정도 많고 삶의 문제투성인 삶이지만 다 잊어버리고 입을 넓게 열면 주님이 거기에 축복으로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불편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주의 자녀라고 다 같은 주의 자녀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에게는 이 십자가가 넘어지는 어떤 걸림돌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요, 이 십자가가 기쁨이고 정말 감사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는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십자가의 씨앗이 심겨진 마음과 생각의 밭을 잘 관리하고 가꾸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밭에 씨앗을 잘 가꿀 때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열매 맺은 축복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나누어야 된다. 아주 잘 알고 있어요. 3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그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큰 겨자나무가 된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큰 겨자나무가 된 후에는 새들이 날아와서 쉴 수 있도록 안식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들은 오라고 해서 안 옵니다. 그렇죠? 오라고 해서 안 와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가지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늘도 없으면 새들도 야가서 안 날라와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지도 없고 열매도 없고 여러분 그늘도 없다면 누가 오겠어요? 교회가 크니까? 건물이 크니까 오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이 크다고 교회를 채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크게 짓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 안식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 위로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충만하면 여러분 그 안에 새들이 날아와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교회가 우리 집들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열매 맺은 소중한 것들을 성도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 나만을 위하여 쓰라고 준 것 결코 아닙니다.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복음을 나눠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셔야 돼요. 내 기쁨을 나눠주고 나의 희망을 나눠주고 미소를 나눠주고 사랑을 줄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반드시 함께 할 거예요. 그렇게 나눠주면 받은 사람도 복이 있지만 나눠준 사람은요 더 큰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소와 사랑을 전해주지 못할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이요 더러워져요. 미소와 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영이 더러워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매사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미소와 사랑이 없다 보니까요 말이 예쁘게 나가지 않아요. 누가 한마디라도 하면 나를 탁 세우고 쏘아붙이고 다투려고 하죠. 그런 분들 보세요. 미소도 없고요 사랑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미소를 잃은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가? 제가 보면요 딱 알아요. 옛날에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를 하는, 보면 딱 압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은요 영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보면 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안다니까 미소를 지어야죠. 그냥 여러분 미소와 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영이 더러워지잖아요. 마귀가 낀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요. 그동안 예수와 함께 행동이 자연스러웠는데요. 마귀 녀석이 그 안에 딱 들어가니까 몸이 잘 안 돌아가요. 얼굴이 펴지질 않아요. 행동도 부자연스러워지고 사람 눈치도 보게 되고 헤헤호호 웃는 것 같아도 마음이 불편해요. 딱 보면 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도 막혀 있고 사람과도 막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심장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고 계시네. 심장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살래? 하고 손 들어보세요. 이틀이면 죽습니다. 심장이 막히면 그냥 그 시간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막히면 뚫어야 살아요. 뚫어야 삽니다. 마찬가지예요. 막혀 있으면 뚫어야 하고 허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주님이 대신 허물어 주셨잖아요. 살라고, 살리려고.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죽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관계가 막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관계에 막혀 있잖아요. 반드시 죽어요. 육이 죽든 영이 죽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요. 근데 둘 다 죽습니다. 허투루 듣지 마세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허투루 듣지 마세요. 나중에 그때 가서 목사님, 내가 그때 목사님 말씀 들을 걸. 이제 저는 천당 갑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혀 있는 것은 뚫으세요. 허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 길은 바로 막혔던 것을 뚫고 무너뜨리고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바로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누어줄 열매의 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오늘 설교에 딱 맞는 분이 설교 중에 생각이 났어요. 누굴까요? 누구라고요? 나 열매. 나 열매야 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2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막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나 열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열매야. 얼마나 축복된 이름이에요. 그렇죠? 열매 있는 분들,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다 같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또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요,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수록 주님께 도와달라고,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작은 겨자씨가 내가 자라나가면서 안식처가 되어가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쥐뜨리 가족 여러분, 형통할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요, 곤고한 날에도 서로 뒤돌아볼 줄 아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일까요? 함께 할 수 있는 인생,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면 얼마나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될까?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형통해 가고 함께 서로 돌아보며 혹시라도 거룩하고 선한 일들에 함께하고 있지는 못하는 나는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좋은 땅에 심겨진 자들인데 좋은 열매를 맺으셔야지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 거목이 되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없소니 사랑의